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믿지 않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나 하는 이것을 마음에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가 인도하고자 하는 태신자,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하는 그 태신자를 향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그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전절이 되어서, 수전절은 성전의 회복을 기념하는, 성전이 더럽혀져서 성전에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제단까지 있었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60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주전 164년에 마커비 형제들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그것을 가장 기쁘게 찬양하는, 성경에 언급된 수전절은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 없는 그런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는 지금도 유대인에게 중요한 두 가지 정신이 있는데, 하나는 더럽혀졌던 성전을 회복하는 수전절을, 그게 바로 독립정신이고, 또 하나는 AD 70년에 로마에서 망하게 될 때 끝까지 마사다에서 로마 10군단을 대항해서 싸웠던 그 정신이 현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독립정신, 저항정신. 우리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누구에게도 우리의 목숨을 난도질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성경을 믿지 않아도 세속적인 유대인이라도 지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간 지 거의 한 3개월,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 수전절은 초막절로부터 3개월 이후에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에게 그들은 위해를 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는 겁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선한 일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중에 뭐가 문제됩니까? 라고 얘기하자, 그들은 당신이 하는 선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신성모독의 말을 했기 때문이다. 네가 사람인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는 그 말을 해 주어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 시편 82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36~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러분, 시편 82편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도, 왕에게 하신 말씀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들에게, 물론 제사장 중에 이제 판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레위인 중에 이제 판사 역할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재판하는 판사의 자격으로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판사와 관련된 말씀인데, 바로 그 판사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여 이 세상에 보낸 자와 관련해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이 어찌 신성모독이 되는지 내가 방금 인용한 시편 82편에 인용해서 반박해 보세요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 분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어긴다고 하면 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수님의 해석에 근거하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어긴다고 했지만 그들의 안식관이 잘못됐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주간 일주일이 어떤 일주일이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논쟁거리를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했습니다. 5번에 걸쳐서 논쟁했어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등등, 그렇게 해서 5개 논쟁이 이어졌는데 그 논쟁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이 논쟁하고 난 다음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와, 대단하네, 지혜가 대단하네, 능력이 대단하네 하셨던 분입니다. 아직 이제 요한복음은 그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전체를 봐도 성경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고, 공자 앞에서 문자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성경 얘기하면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깁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말을 한다고 성경적인 근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동의될 수 있는 부분에 돌린 것입니다. 초점을. 어차피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 믿질 않으니까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그럴 때 결국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말씀한 겁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일단 37절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한결같이 그 일만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무능했는지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지난 거의 지금이 10월 달이니까 1년 10개월이잖아요. 요한복음만 주일마다 들었어요. 그러면 세뇌가 됐을 법도 해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목사님 왜 요한복음만 설교하냐고 맨날 똑같은 거 해서 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있대요. 예, 그것도 괜찮아요. 뭐 성경은 어딜 봐도 다 똑같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그 1년 10개월 동안 들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멋대로 사신 분이 아니라, 자기 주장만 하고 사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만 하고 아버지의 일만 하셨다.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됐습니까? 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그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사셨거든요. 그게 여러분 속에 각인이 됐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사는 겁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 PR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소개를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PR을 잘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근데 원래 그게 PR이라는 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요약해서 말한 건데 나는 왜 그게 거기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말하고자 하는 PR은 practice의 P하고 repetition의 R이에요. PR. 그러니까는 실행하는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행하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하는데 어떤 것을 반복해서 하면 기계적으로 돼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PR 그 사이에 C가 들어 PCR이 돼야 돼. C가 뭐냐면 concentration이에요. practice를 하되 집중. 어떤 것을 행하되 그거도 집중. 어떤 것을 행하되 집중하고 그것을 again 해서 repetition 반복하는 그래서 PCR입니다. practice, concentration, 행하고 집중하고 반복하고 행하고 집중하고 반복하다 보면 심화가 일어나죠. 심화를 통해서 뇌구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신경망이 우리 안에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그러게 되는데 그 작용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분야가 언어 분야입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배울 때 외국어의 연습, 프랙티스하고 리피티션이에요. 프랙티스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예습, 복습, 예습, 복습 집중하면서 그 핵심적인 단어를 다시 복습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언어에 세상의 어떤 언어든지 그 언어에 담겨야 될 가장 거룩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어입니다. 이건 나의 왜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어에 담길 때 그 언어가 가장 거룩하게 그 언어가 가장 구별되게 쓰임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도 특별한 언어가 아닙니다. 보통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도 특별한 언어가 아닙니다. 보통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만큼 문장 구조가 단순하고 이 반복이 심한 문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가 천사의 언어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또 코인의 헬라어, 우리 신약 성경이 코인의 헬라어인데 이 코인의 헬라어는요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언어였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도구로 사용되니까 사람들은 거의 몇백 년 동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The language of the Holy Ghost, The language of the Holy Ghost, 거룩한 영의 언어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언어가 승화되고 복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은 그 언어를 언어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겼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프랙티스하되 집중하면서 반복할 때 결국 내가 그 말씀으로 빚어지고 내가 그 말씀의 길로 가고 내가 그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PCR을 통해서 P가 뭐라 그랬죠? practice. C가 뭐라 그랬죠? concentration. 집중.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practice 하면서 집중하면서 repetition. 반복을 again 계속 하면서 그렇게 나왔는데 바로 그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작은 그림을 그려준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줬는데 큰 그림 중에 하나는 그들이 보는 것이고 하나는 그들이 듣는 것입니다. 근데 듣는 것도 아버지에 관한 것, 보는 것도 아버지에 관한 것, 그렇게 다 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성경 가지고 예수님이 이단이니 아니니 신정모든 아니 그들을 논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절대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행동이 개차반이 아니었어요. 마음대로 모든 말도 아버지의 말, 모든 행동도 아버지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행동을 두고 문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다. 자녀는 자식답게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부모의 행동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그 부모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난받지는 않아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저 사람이 나쁜 얘기인데 도둑질을 했는데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둑놈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버지한테 잘못 배워서 잘못된 거지 아버지를 본받아 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한다 그랬을 때 문제될 게 없잖아요. 따라하지 않아서 문제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칭하는 마귀를, 거짓말쟁이 아버지인 마귀를 본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 전체의 문제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37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하는 이 말의 반대가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거든 나를 믿지 말라는 말씀의 반대가 뭐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사실이거든 나를 믿으라. 그게 반대죠. 짝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 말씀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하죠. 왜? 어떻게 얘기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38절 읽어봅시다. 내가 행하거든. 뭐를 행한다는 겁니까? 뭐를 행한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일들을,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37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거든. 행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일들을 믿으세요.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어느 말을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는 삶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나한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네가 하는 착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분석. 그리고 그 일을 믿으라는 거죠. 그 일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원문에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리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깨달아 안다는 말씀이 원문에는 기노스코. 그러니까는 안다, knowing이 두 번 반복된 거예요. 알고 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대로 아는 거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면 어떻게 되죠? 결국 믿게 되죠. 여러분 오늘만큼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뭐 콩으로 메주를 써도 안 믿어요. 요즘은 지방방송 시대입니다. 유튜브 시대가 지방방송 시대인데 지방방송 시대의 특징은
어떤 한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다 퍼지질 않아요. 그러면 지방방송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유튜브를 보냐면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마땅히 배워야 될 내용이 있는 유튜브를 듣는 게 아니라 거기 유명한 사람 누가 한다더라, 거기 이 유튜브 그를 가입한 사람이 뭐 50만 명 된다더라, 조회수하고 그 사람의 그 지명도를 보고 가서 들어요. 그리고 나는 유튜브 회원이 100만 명 되는데 거기 듣는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전파가 되면 중국처럼 공산주의가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검열을 하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같은 데서는 이 반체제 운동 같은 거 하게 되면 돈이 있어도 여러분 가게에 가면 물건을 못 삽니다. 전 세계에서 디지털 독재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내가 거기 관련된 책을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디지털 독재가 엄청나게 심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중국은 헌금 거래가 안 되고 전부 다 크레딧 카드로 거래하는데 이 기록이 나와가지고 어느 가게 가서 물건 사라고 이 돈을 줘도 안 돼요. 근데 크레딧 카드를 넣으면 신용이 노출돼요. 전부 다 크레딧 카드로. 중국에서는 헌금 시간에 여기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 보여주면 교인들이 바코드 딱 다가 헌금 낸다니까. 이거 중국이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어려우면 가족을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천사처럼 행동하는지 악마처럼 행동하는지, 일관된 행동을 하는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인지 아니 다 아니까 콩으로 매줄 써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예수님 마음. 여러분, 내 행동 보세요. 내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깊이 검토해 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믿으면 결국 나를 믿게 될 것이라고 애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말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요, 다른 말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몰라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가족들에게는, 직장 동료들에게는 삶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설득이 안 됩니다. 우리 엄마, 우리 형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을 말은 믿지 못할 것 같아도, 말은 믿기 부담스럽지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어. 정말 예수 믿지 않고는 저게 불가능하지.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예수님이 사실 그것을 노리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번에 참 브라질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었고 그러는데, 가장 저한테 감동적인 순간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구이아바에서 월요일 날 그 교회에서 그게 판타나오라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습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거기가 여행지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마어마 많은 적지 않은 종류의 새가 있는데, 거기에만 있는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보고 꼭 가야 된다고, 나는 산을 좋아하니까 산에 가고 싶었는데 뭐 거기를 가야 된다고 그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고 브레너 목사님도 얘기를 하고, 브레너 목사님은 자기 사모 구경시켜야 되는데 거기 또 사모님 꼬셔가지고 거기까지 왔거든. 예? 거기 가야 된다고. 근데 요즘에 이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강이 거의 물이 없어요. 거기 가려면 그 교회에서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배가 있는데, 배를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데크에다 갖다 놓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강에다 띄워서 가야 되는데, 그걸 하는 전문가 집사님이 있어요. 그 사역을 집중으로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것을 이제 트랙터로 끌고 가가지고 배를 내릴 때는 옆에서 몇 사람이 들어서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그래서 나도 거기서 나는 맨 왼쪽에 있었고, 또 목사님은 오른쪽에 있었고, 그 교회 목사님, 그리고 그 집사님이 가운데 있었는데, 이거를 들다가 털컹하면서 손가락이 잘라진 거야. 거의 붙어 있었지.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은, 무슨 험악한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다라고 나는 적극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가면서 이분을 살려야 된다 일단. 근데 거기는 병원도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리면 거의 모든 게 다 담기고 나무만 보이는데요. 그래서 수도까지 이제 와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분의 아내가 유명한 의사예요. 개인 병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얘기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상비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응급 조치를 가면서 조치를 하고, 브레노 목사님이 앞에서 차를 운전하는데 200km, 250km 가는데 이래다가 우리도 다 죽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거는 무밖에서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저 사람도 안전하고 우리도 안전하게 나는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다 잘 가서 이제 뼈를 봉합하는 전문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이제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치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거기는 들어가지 못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 만나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날 보고 미안해, 너 죽으려고 그래. 못 가게 돼서 참 미안하다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내일 일은 난 몰라 그러지 않았냐고. 나는 내일 일은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받는 거라고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도 아마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여기 다시 오는 거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하고 끝나고, 이제 나는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두 번째 사역지인 카탄두바를 향해서는 이제 상파울로 와야 됐어요. 근데 아침 일찍 그 부부가 내 숙소에 온 거예요. 내 숙소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걱정할까봐 걱정하지 말라고 왔대요. 수술하고 이렇게 한 상태로. 목사님이 이 모습을 안 가고 가면 걱정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걱정 끼쳐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왔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야. 야, 참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근데 바로 나중에 이제 그 전날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그분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이제 대수술을 위해서 이제 뭐 이제 약도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참기가 어려운 부분들, 또 주사도 맞고 그래야 되는데, 간호사가
당신이 이 약을 하고 주사를 맞으면 고통스러울 텐데 저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저한테 불평하지 마세요. 당신을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왜 간호사를 원망하냐고, 왜 내가 간호사한테 불평하냐고, 간호사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참 뭘 하다가 잘못해서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호사님 원망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주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간호사가 혹시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맞습니다, 나 구야바의 중앙에 있는 교회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간호사가 나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아마 주일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경우는 우리가 하는 말이 감동을 줘서 예수 믿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의 삶으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저 행동은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는 행동이야, 저 사람은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해, 하나님 자녀인 건 중요하지 않아, 저 사람은 자기 원하는 자리만 지어주면 행복해, 하나님 자녀인 게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개됐다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는 사람, 가족, 친구, 또 직장 동료한테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논리를 예수님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행동에 문제 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안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적인 이유도 없죠. 예수님의 행동이 문제가 되냐니까 거기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포기한 게 아니고, 그래도 끝까지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시간이 걸린다. 삶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의 행동을 하고 자녀의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합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이런 신자가 최고의 신자입니다. 이런 신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은 그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행사를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오지도 않아요. 그때 오는 사람 중에 극소수가 믿는 일이, 설사 그럴지라도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왜?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우리 행위 자체가 전도적인 삶, 전도적인 행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인데, 이걸 통해서 이런 의식을 회복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 일을 해서 우리가 얻는 혜택은 그 일을 하는 우리에게도 크고, 결국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결국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안 믿었어요. 그럼 양이 아니니까 그 책임이 양이 아닌 것에 있는 겁니까?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믿지 않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개판으로 살고 개판으로 말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 저래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는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는 안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가 가슴속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구이아바 교회에서 집회를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많이 늦었어요. 보통 여러분 집회를 끝나면 집회 끝나는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는 교회를 제가 못 떠나요.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사진 찍자, K드라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난리야. 그럼 못 나가. 또 브레노 목사님은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세월이야. 그것도 다 사역으로 생각하고 이제 견뎌야 되는 것인데, 그 1시간 만에 다 하고 나왔는데 할머니 3분이, 80대 할머니 3분이 내 앞에 와가지고는 심각한 질문이 있다라고 해서 질문을 하는 거 있죠.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받는데 우리가 뭐 전도를 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받는데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나님은 누가 자기 백성인지 다 아는데 때가 되면 다 구원받지 않느냐고. 우리가 전도를 왜 하냐고, 선교를 왜 하냐고, 선교 안 해도 되지 않는 거냐고. 그때 세미나 주제가 기도 선교 기부선이었거든요. 기도 부흥 선교인데 토요일 날 다 뭐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할머님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천사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래. 자기도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대. 바로 그거라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라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걸 말로 하고, 말이 안 먹히는 시대니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걸 가르쳐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전도, 성육신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전도,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근데 예수님은 잠시 잠깐 인간 세계에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있다가 더러워하고 인간의 옷을 벗어버렸죠. 영원히 벗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있고,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를 삶으로 보여주는 이 모습, 이 의식을 다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결심하면서 삼도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되새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게 영광의 특권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회복되고, 예수님이 보여준 그것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일어나고, 그렇게 행할 때에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 언젠가는 예수님이 뿌린 씨앗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다 거두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설사 우리가 교회를 데려오지 못해도 다른 교회 나갈 수 있어요. 다른 교회 나가면 안 돼요? 내가 전도한 사람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거기는 지옥이야? 다른 교회 가도 되잖아요. 어쨌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의식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이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내 가족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누림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